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판 자의 여자를 둘러보심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짐을 허가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밀려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에 만명 보시고 예수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더라. 내가 진실을 너희노니 누군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마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고 한 것은 받을 일로 믿어라. 그리하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 스스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하신 내용입니다. 성전을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성전에 와서 청소하는 그런 청소가 아니고요.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재물을 멀리서 가져오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재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걸 사가지고 드리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재물을 멀리서 가져와도 무조건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 재물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재물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생각한 것이 입구에서 차라리 재물을 사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 그룹과 결탁한 장사치들이 그 앞에서 소나 비둘기나 양이나 자기 행편대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도 예물 드릴 때 자기 행편대로 드리잖아요. 예. 그 소득의 11조 드리면 11조가 다 차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형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사는 사람도 있고 양을 사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 사는 사람은 제일 가난한 사람, 정말 먹고 살 끼니가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쳤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은 이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를 내쫓으시며, 이거 큰일 난 겁니다. 교회가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성전에도 돈을 바꾼 자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성전 돈은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현금하려면요, 보통 정상적인 돈을 100원을 가져간다면 90원을 주는 거예요. 10원은 환전비로 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전 돈을 따로 만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주머니를 사실은 그들이 좀 착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다 이 비둘기 파는 사람 또 돈 바꾸는 사람 상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물건 들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성전에, 여러분 성전에요, 여러분 성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딱 입고 들어오면요, 집에서 다 가능한 집에서 준비 다 해가지고 싹 들어와가지고 여기 앉아 딱 예배를요, 여러분 마음과 삶과 전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최상 예배 드리고, 직장 하다가 생활하다가 불역이 온 경우는 아니면요, 여러분 반듯하게 잘 마음과 삶이 준비돼 가지고요, 저 입구에서 어정거리면 안 돼요. 싹 들어요. 싹 들어와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 전에는 누구하고 대화하면 안 돼요. 영이 허리져요.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거면요, 그 사람이 영이 허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예배 드릴 때는 예배만 집중해, 집중. 커피 마시고 집에서 한 2잔 마시고 오시고, 그죠? 어쨌든 예배 들어올 때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기도.
왜 기도하는 집이라 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가 딱 되면요, 진짜 예배 드리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도는요 바로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 안 하는 것은요, 이건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까요, 여기 오면 기도하려고 마음 먹어야 돼. 참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을요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요, 다른 사람도 나쁜 것은, 좋은 것은 안 배워도 나쁜 것은 빨리 배워요. 절대 우리가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그게 예 마치고요 푸르 뛰나가면 안 돼요. 뭐 교회 마치 금방 예배 끝나면 불난 같아. 푸르 뛰나가지고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요 한 5분이나 10분 정도라도 오늘 말씀 듣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마음에 결단하면서 천천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조금 빨리 마치더라도 예배 끝나고 한 5분 10분은 기도하고 갈 수 있는 분위기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집에서 평소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런 제목이 얼마나, 이런 제목 1번, 2번, 3번 하면 보통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목 50개, 100개 나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옛날에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우리 애가 교회 기도하러 와가지고요 금방금방 올라가 그랬어. 야, 니 왜 그렇게, 요한이 그래요, 왜 그렇게 빨리 올라가냐, 기도 안 하고요. 아버지 저 기도 다 했는데요. 어디까지 했는데 하니까 온 세계를 다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온 세계를 축복하시고 성곡교회를 축복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우리 집안 복주시고 아멘. 여러분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그 필요를 구체적으로 알려줄수록 좋습니다. 기도는요 흔히 말하면 밭대기란 말이 있죠. 밭. 한 밭을 이렇게 넘긴데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배추잎 하나하나처럼 기도는요 섬세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가 안 하는가 알려요. 기도가 섬세해야 돼. 섬세해야 돼.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요 잘 안 되면 집에서 이렇게 적으세요. 적어서 이렇게 읽더라도 여러분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만나도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 건 응답 못 받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왜? 우리 인생들이 복 주려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복 준다, 회개하면 용서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안 믿는데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 성전을 왜 이렇게 만드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자 강도의 속을, 여러분 이 강도의 속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인간은 그 복을 정상적으로 받으려고 생각하자고 예배당에 나오면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받지 않고 얻는 것을 강도라 그래요. 강도. 하나님은요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니까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이거 여러분 정말 저는 어려서 이런 좀 말씀을 들었다면요 내 어려서 그 귀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방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당에 나가면 열심히 나가는 좀 이렇게 잘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제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 그 다음에는 어떤 계획이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믿음의 계획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뜻을 계속 우리가 거슬리면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지도 예수 믿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다 책망받았어요. 그게 구약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그 앞에 내용 보면요,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요, 열매가 없어. 근데 왜 열매가 없느냐?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 열매 없는 건 정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저주를 했어요. 영원히 사람들이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해.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걸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일부러 이래 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지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응답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딱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세상에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꽃꽂이 해놓으면 일주일은 가잖아요. 뿌리채 말라버려서. 그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기도하는 게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합니다. 23절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누군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뭘 지금 가르치냐면요,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말란 그것은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기도 안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했냐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요. 여러분, 인간이요, 이거 그냥 열정을 지고 나면요, 이 핏방울이요, 땀에 섞여 나온대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했냐? 여러분, 한번 목 시게 기도해 봤습니까? 목이 쉬도록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에서 보면 나오죠. 여러분 자녀가요 잘못하거나 하면 자녀에게도 금식시키라 하나. 금식. 그럼 금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니 보고 금식하라 하면 하겠나? 한다고? 할머니 오늘 잘 들었지요? 이거 참 대단하네. 대단한 공주 나오셨다. 정말 금식이 쉽지 않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금식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냥 속이 상해서 밥 한 끼 안 먹는 거는 달라요. 속이 상해서 어떤 사람, 내가 그러더라고, 나인데 진짜인지 몰라도요, 속이 하도 상해가지고요, 자기가 14일간 밥을 안 먹었대요. 거짓말인지 몰라도 그 사람이 직접은 얘기 들었어요.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가 막 죽으려고 밥을 안 먹었대요. 여러분, 금식 하루 해보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안디옥에 있을 때 그 권사님이요, 교회에서 3일 금식하는데, 이번 금식 잘 하셔야 됩니까? 그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3일이 그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자꾸 당부하십니까? 금식을 딱 시작하니까요, 하루 딱 지났는데 이 권사님이요, 그냥 기도원 바닥에 들어눕는 거예요. 나 죽네. 그래, 할 수 없이 목사님 비스켓 갖다 주래 가지고 비스켓 먹고,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금식 끝냈어요. 그 다음부터 그 권사님만 보면요, 인간은 큰 소리 쉽게 못해. 하루 못 먹으니까 나 죽네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물어볼게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왜 어려운지 알아요? 기도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 생각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반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요? 그렇게 내가 많이 가르쳤어. 근데 여러분 가운데 물론 겸손해서, 목사님 저는 천국 가는데 손 안 들겠습니다, 겸손해서 안 든 분도 있겠지만, 예배당 나와도요, 천국 가는 믿음이 뭔지 아직도 몰라. 아직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천국 가는 미래 한번 볼까요? 천국 가는 미래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은 이유는요, 멸망당한다. 여러분, 이건 내가 어떤 사람이 그냥 지옥 갔다 온 경험을 그가 얘기한 것을 그 어떤 유튜브에서 내가 봤어요. 이건 내가 믿지는 않지만요,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몸에서 싹 빠졌는데 자기가 보이더래요. 자기가. 누가 보여요? 자기가 보여요. 그 싹 빠져나와가지고요, 지옥을 들어갔는데 그 지옥에서 자기를 딱 데려가려고 하는 지옥에서 온 사자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옥을 딱 들어갔더니요, 지옥 불꽃 온도가 2000도라 2000도. 그런데 그 2000도라는 건 뜨거움입니다. 물 한 방울인데 뜨거운데 이 고통은요, 계속되는 고통이란 거예요. 절대로 몸이 타지 않는데 그 불꽃의 고통 있잖아요. 그거 2000도.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잠을 딱 깨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은 생을 이렇게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나는 지옥 갈 자였는데. 멸망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함을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멸망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결정이 끝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옥 갈 것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것은요, 지옥 갈 것이 결정된 자, 지옥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데 생명이 끝나는 시간에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복음 전한 자가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돌아왔어 해가 돌아왔으면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요, 우리 사실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현대 기독교인 가운데서요, 구원받을 자가 2%밖에 안 된대. 난 유튜브에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 관심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관심이 있다면 구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뭐냐면요, 영생은 여기 한번 볼까요? 잠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요한복음 17장 3절. 좀 찾아보려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겠습니까? (17장 3절) 찾았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냐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눈앞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거기에 한 3절 한번 치보세요. 3절 3점 치보세요. 예.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에 영생이 뭐냐? 이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란 뜻이에요. 신. 하나님의 명칭은 신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뭡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The only true God라고 되어 있어요. 정관사, only 유일하시고 진실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가짜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The only true, 이것은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걸 강조한 거예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이요 가장 원어에 가깝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원어에는 오직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 지식이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진화론이 다 가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한테 오면요 그 증거를, 진화론이 가짜란 것이요 밝혀졌는데 이것이요 사회 정상적으로 이게 퍼지지 않았어요. 원숭이 뼈인데 우랑우탕 뼈인데 이걸요 전부 다 이게 사람이 진화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가짜로 밝혀졌는데 한두 개 정도는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북경원인은요 일부러 그 뼈를 안 끄집어낸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상을 창조하셨지 진화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둘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 저는 여러분이 어느 날 이 믿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할 거죠. 저는 꿈에도요 주님 바라봐요. 꿈에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꿈도 하나님 말씀으로 꿈을 꿔요. 요즘에는 오직 예수님 아니면 저는 못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알아보니까요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알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르니까 예배를 못해요. 예배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물질 들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제가 아마 어제 저녁인가 잠깐 이 말씀 드렸죠. 저녁에 오신 분들, 요즘에 교회가 하나님 말씀 바로 못 가르치니까 성도들이요 굉장히 방황하는 성도가 많대요. 그래서 큰 교회로 이렇게 몰려든대요. 그 서울에 어느 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표가 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큰 교회인데도 그 목사님이요 오직 24시간 예수만 바라보자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목회 대학원을 다닐 때 3학년 2학기가 됐어요. 대학원은 3년 다니거든요. 2학기가 됐는데 교회에서 부목사 일하고 신학 공부하려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부목회 일이 제대로 안 돼. 하나님 자기 사역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한대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너 목회학 석사가 되겠냐? 너 아니면
너 진정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주는 종이 되기 원하냐? 두군데 결정해라. 그래서 그가 이랬답니다. 이분이 감리교회 목사인데요. 감리교는 신학대학원까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분이 3학년 2학기가 돼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거요. 저는 신학을 포기하고 한 학기만 한다는데 저는 주님 쓰시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니까 신대원을 나왔는데요. 오란 데가 없어. 왜냐하면 신대원 안 나왔기 때문에 한 학기 못했잖아요. 근데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요 오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신대원 나오지 않아도 목사 안수는 주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그 신대원 안 나왔으니까 스펙으로 말하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 교회에서 심부를 했어요. 하다가 서울에 큰 감리교회가 분교가 생기자요. 이 목사님을 초빙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그분이 내은 캐치 프레이스가 24시간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이분 교회를 가가지고 이 성도님이 6개월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봐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답답했어. 그래서 이분이 이 교회를 와서 말씀 들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등록하려고 등록을 하니까 신방을 올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으로 부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도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요 펑펑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아니 왜 그렇게 웃습니까? 하니까 내가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려서 미칠 것 같았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살 것 같소. 이분이요 서초동에 큰 집이 있어요. 대저택이요. 이분이 이북에서 피난와 가지고요 벤처기업을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 장로님인데 교회 가니까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이 교회 저 교회 하다가 결국 그 교회 이제 등록하면서 예배를 못 드린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걸 듣고 이 부목사님이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는 최초의 신호가 예배가 죽는 겁니다. 예배가 지루하고 진부하고. 여러분 예배가 돼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 그건 말도 아니에요. 내 집에 만민이 기도한 집이란 말은 예배당 듣고 말씀 듣고 하는데 거기서 말씀을 들으니까요 내 죄가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하니까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예, 그거 한번 보십시다. 이런 가지가, 야, 이게 그 밑에 좀 열왕기상 한번 눌러보십시오. 예, 이게 열왕기상, 열왕기상 됩니까? 예, 열왕기상 됐습니다. 예, 열왕기상 읽어봅시다. 자, 성전 건축 다 하고 예배가 다 끝났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할매 내가 건축한 이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은가 비는기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소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들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전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무리에 돌리시고 어려운 자를 어렵다 하사 그 어려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피하게 하게 되거든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 주께 빌고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적에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불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곳에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선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곤죽식이 시르거나 깜보이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 주는 계시고 안에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 우리 열조께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인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를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신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이 그 적군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비를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군에 붙이심에 적군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에 물러나고 적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행하여 악을 행하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군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비를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대민이라.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주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신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주의 백성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사랑만민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 산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달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제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떠난 것 계신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여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여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당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같이 그 법도로 행하여 그 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함께 한 이스라엘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와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에까지 온 이스라엘의 회내 중에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함이 여호와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좀 정신 차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요 하는 백성이 왜 어려움 당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끝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렸던 솔로몬이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날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붙들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 사람이 얼마나 긴 기도입니까? 여러분 27절부터 66절까지 아닙니까? 얼마나 긴 기도입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잘 섬기자 했는데 그는 솔로몬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 괜찮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괜찮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이 괜찮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제가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은혜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청호의 빛같이 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싫어합니까?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필요하면요 금식하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이요 너무 세게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오면요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부족함을 깨달는데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원망거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드린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다니엘 3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것만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고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를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을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하게 함이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와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이에 총리와 증거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모를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 율법에 대하여 그것들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와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언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족을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을 향하여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독을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일이 적시라니 메대와 바사와 변개치 않은 구리대로 된 것이다. 그래서 사독을 죽게 던져넣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생의 위기를 만났는데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한지 아십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요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이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생애가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수많은 주의 나라들이 다 종을 바쳤어요. 솔로몬의 시대에 태평을 보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다 영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솔로몬이 영적으로 무엇이 시작한가 마이가 잘 알아. 여인들 앞에서 솔로몬이 약했어. 우리는 다 약한 게 있어요. 몸뚱아리가 약하면요 조금만 이상 있으면 예배당 못 나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다 생각되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요, 내가 애쓰면 나올 수 있어.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가,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밑보이는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영생은 그걸 모르면 영생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면 영생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귀하기에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셨어.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다 용서하신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과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인간은 다 멸망받아, 다 지옥 가. 이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꿈꾸고 있는 것을 이미 먼저 이룬 사람을 잘 보세요. 그들이 행복한가? 그들이 가장 멋지게 산다면 여러분 그 길 가면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요 예수 믿는 것들 과정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 예수 잘 믿는, 예수 믿기 위해서 직장도 결혼도 자녀도 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가정 안 무너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같이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